오랜 옛날 논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땅에 엎드려 있는 듯 보였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계거북 바위라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북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마을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8월이 되면 거북 바위를 중심으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효거북 바위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풍성한 수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거북 바위는 여러 전설을 갖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초기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논산 지역도 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망쳐질 위기에 처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의 기도를 드리며 거북 바위에 100일째라는 긴 장기간의 제사를 올렸다. 어느 날 밤 제사가 99일째 되던 날이었다.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거북이가 나와 하늘에 곧 비를 내릴 것이다. 정성을 다한 너희들에게 나는 보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전했다. 다음날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이들이 고대하던 비가 내린 것이었다. 비는 며칠 동안 그칠 줄 몰랐고 결국 가뭄으로 말라붙었던 논과 밭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이 기적같은 사건 이후로 거북 바위는 더욱 신성시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지만 거북 바위에 대한 믿음과 그에 얽힌 전설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매년 거북 바위 축제가 열리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설의 바위를 보기 위해 논산을 찾는다. 거북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상징이 되어 논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 신안에는 믿음과 전설이 깃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해변과 멀리까지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풍요로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안 주민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취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만큼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고 바다를 지키고 이끄는 여신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바다 여신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그녀의 축복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풍성한 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바다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풍성했던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과 자주 몰아닥쳐 많은 배들이 난파되었고 주민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을 전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의 변화에 불안해진 주민들은 여신의 무용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을 원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옛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전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여신께 제사를 올리고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면 그녀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마을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꽃과 음식을 실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절벽 앞에서 여신께 제를 드리며 용서를 기원했습니다. 제사가 끝날 즈음 바람이 잠잠해졌고 하늘은 더욱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청년이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신을 만났습니다. 여신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나의 평화와 축복을 바다에 돌려주리라. 여신은 청년의 손을 살짝 잡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 떼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어획량은 이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경이로움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신안의 바다 여신은 다시금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안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다 여신의 전설은 지금도 신안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신념을 주는 신앙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 지역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있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바다 여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해모레였으며 속초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이유는 그녀가 바다를 다스리며 어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해모레 여신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된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서부터 전해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해모레는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듣고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녀는 종종 드넓은 바다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우며 사람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알렸다. 무지개가 뜰 때면 마을 사람들은 해모레 여신이 그들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곤 했다. 어느 여름에 속초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쳤다.
마을의 어부들 중 일부는 폭풍을 피해 육지로 돌아갔지만 몇몇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부들은 해물의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이 고요한 바닷물을 따라 눈을 감고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폭풍이 잠잠해지고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요정 같은 물결을 타고 나타난 해물의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순백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카락을 여신은 잔잔한 목소리로 어부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진심이 나에게 닿았구나.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라. 어부들은 여신의 말에 용기를 얻어 배를 고쳐 항구로 향했다. 그들은 여신이 주신 방향을 따라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들의 기적 같은 생환을 축하했고 이는 해물의 여신에게 깊은 감사의 표시인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속초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물의 여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며 그녀에게 바치는 작은 제물을 준비했다. 해물의 여신의 전설은 마을을 지킨 은수호신이 되어 속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속초의 바다 근처를 걸어보면 아직도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여신 해물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속초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부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용신이 살았다. 이 용신은 바다 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든 마을 사람이 알고 있었다. 용신은 바다를 다스리며 풍랑을 잠재우고 물고기 월동과 같은 자연의 일들을 조절하여 어부들이 풍부한 수확을 얻도록 해주었다고 전해진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부안의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음력 4월이 되면 해안가에 제단을 쌓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며 용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해 부안의 바다는 유난히도 사나웠다. 사람들은 나무잡잡하게 굳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불안에 휩싸였고 용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때 한 젊은 어부가 스스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초석이라고 했다. 초석은 바다에서 난파된 배들을 수리하며 평생을 보냈던 노련한 어부였다. 그는 마을의 안녕을 되찾기 위해 용신에게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초석의 용기와 결단력에 경이로움을 느꼈지만 그의 무사기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고요한 저녁, 초석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어왔고 파도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선체를 때렸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항해를 계속하던 중 그의 앞에 커다란 파도가 몰려왔고 언제라도 굴복하려는 듯한 바닷물의 갈피에 그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 순간 바닷속에서 거대한 용신이 나타났다. 용신은 장엄한 비늘과 예리한 눈빛을 뿜으며 물결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초석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용신에게 인사를 올리고 말했다. 높으신 용신님, 저희 부안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해 제를 올리오니 이번 시련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신은 한동안 초석을 응시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초석이여,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간절함과 너그러움을 알겠다.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나의 진노를 잠재우는구나. 마을로 돌아가 전하라. 천년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하여 용신은 부안 바다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서늘한 바람과 잔잔한 물결을 마을에 선물하였다. 초석은 마을로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초석에게 영원한 감사와 존경을 바쳤다. 그 후로 부안 마을은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다. 부안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마다 더 정성을 다해 용신에게 제사를 올렸고 초석의 용맹과 용신의 은혜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이 높고 숲이 우거진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갑옷을 입은 호랑이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마을에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충직한 사냥꾼 기태가 살았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태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맹수를 사냥하여 마을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는 특히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태는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기태는 유독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으나 그는 곧 하늘에 떠오르는 달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태는 눈앞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설 속에 갑옷을 입은 호랑이라 불리는 산신령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호랑이와 달리 그 호랑이는 금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기태는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곧 마음을 추스르고 전설 속의 호랑이를 마주하였다는 사실에 사로잡혔습니다. 갑옷을 입은 호랑이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천상의 목소리로 기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시험하듯
마을을 지키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용기 있는 기태는 호랑이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그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기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기태에게 마법의 화살한 쌍을 주었는데 그 화살은 오직 정의와 진심을 위한 목적에만 반응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빛이 깃든 화살이었습니다. 그 후로 기태는 갑옷을 입은 호랑이산 신령의 가호를 받아 더욱 강력한 사냥꾼이 되어 어떤 맹수에게도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마을은 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제의 밤하늘 아래 마을의 오랜 전설이 된 갑옷을 입은 호랑이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으며 기태의 용기와 헌신은 우러러 볼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빛 갑옷을 입은 호랑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마음속에 묘한 평화를 느끼곤 했습니다.